있습니다.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슈퍼마켓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한 손님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때는 여름철이었습니다. 파라솔을 쳐놓고 바깥에서 슈퍼에서 소주를 사고 또 오징어를 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가야 될 텐데, 그래야 문을 닫고 퇴근을 할 텐데 12시가 거의 넘어가는데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얘기를 해도 안 가니까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님이 경찰서로 전화를 한 겁니다. 여기 내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안 간다고, 좀 처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관 한 분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보니까 소주병에다가 오징어, 땅콩이 있고 또 옆에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너덜너덜합니다. 색깔이 막 칠해져 있고 생각지 못한 광경을 본 겁니다. 이 경찰관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제 들어가시지요.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경찰관 또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소주 마시는 것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합니다. 술에 취한 이분이 그 경찰관을 보고 하는 말, 맞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지 못한 그런 광경, 술을 마시면서 성경책을 읽고 또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부적응한 그런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네 모습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 용서받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기 까닭에 나의 몸 주님께 드리며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만만치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알긴 아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 모습 앞에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아마 그 모습은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뭔가에 사로잡힌 듯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 앞에 왜 그럴까? 제대로 살고 싶은데 왜 제대로 살지를 못할까?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목숨 걸고 나를 쫓으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날마다 너 자신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주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삶이 없는 그리스도는 사실은 가짜입니다. 삶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힘써라. 애써라. 곁길 가지 말아라. 말씀 위에 서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요구하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하심의 목적은요,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심지어 요한일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빛 가운데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거다.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과 8절 말씀은 서로 어떻게 보면 상반된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읽어드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 범하지 말아라. 죄 범하지 말라고 요한일서는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죄 범하지 말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를 따라가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죄 범하지 않게 하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장 1절은 만일 우리가 뭐를 범하여? 죄를 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장과 2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범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근데 동시에 또 우리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좀 대조가 돼요. 이게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의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분이 경찰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알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를 따라가야 된다. 알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부정응인데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들은 있는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FOM대로 살고 싶어요.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방향이 그래요. 한 번도 이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주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를 따르라.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지만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따르고자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번번이 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선포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가 참 좋아요.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젠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아픔, 잘못된 거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나 이 죄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새벽이 좋은 것이 왜 그러냐면 지난 어제 그 여러 가지 그 실패하고 좌절한 부분들을 주님께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주님 용서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걸 믿지를 못해요.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죄를 주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둥켜 안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말씀을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 양심에 거리끼는 것, 잘못한 그 죄, 그거 어떤 죄이든지 간에 주님께 고백하면, 자백하면, 구체적으로 이 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하시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성막의 동쪽은 죄인이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속쪽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예요. 동이 서에서 먼다는 얘기는 동쪽의 죄인이 서쪽으로, 그리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거기다가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저희 무거운 짐 있잖아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뭘 믿냐면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벗어나세요. 용서하세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한 가지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죄책감 가운데 눌려 있어요. 근데 어떤 죄이든지 간에 주님은 다 아셔요. 이미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기쁘게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지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 범하면 안 돼. 이거 정당화시키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자백해.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죄 범하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니까 또 죄 범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해요. 죄를 범한 우리 편에서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뉘우치고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똑같은 죄 100번, 300번, 400번, 500번 똑같은 죄를 범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자백하면 몇백 번이나 몇천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한이 없어요. 제한이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는 거죠. 근데 용서함을 믿고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르고 나가지만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또 쓰러진단 말이에요. 또 똑같은 것에서 또 좌절하기도 하고 가지만 또 일어서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좌절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알았지?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또 죄를 범한다면 우리에겐 대언자가 계셔.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곁에 서 있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서 계신 분.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얘기잖아요. 보혜사.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죄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죄인데 그 사람을 변호할 때 어떤 마음이냐. 변호사 입장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줘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서도 그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죄인을 위해서 잘못한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변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다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단 말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나의 변호사가 누가 되시냐면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발하는 검사, 참수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무조건 내 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편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편이 되셔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참소하는 고발자 사탄, 끊임없이 고발하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고발할 겁니다.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된다고. 넌 죄인이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예수는 대언자 되신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거.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쓴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넘어졌다면, 죄를 범했다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가 있습니다. 내 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거, 두 번째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는 힐라스모스라는 건데 이것은 뭐라고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했냐면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요. 속죄소. 요즘 히브리서를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속죄소가 어디에 있냐면 언약궤 위가 속죄소예요.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50규 동쪽으로 되어 있죠. 동쪽에 나 있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한 2m 정도 높이가 되고 폭이 한 9m 정도 되는 큰 문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안으로 동쪽에 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강도가 절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들어가면 첫 번째 휘장이 있는데 휘장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거기 남쪽에 금촛대가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고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가운데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이제 그 그룹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궤 안에는 만나가던 금항아리하고 아론의 싼난 지팡이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깨어진 십계명판이 거기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이게 속죄판이 이렇게 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속죄소가 바로 그 판 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가서 피를 뿌려요. 7번 피를 뿌리고 속죄판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가 흥건하게 이제 묻어나게 되지요. 이게 화목제물인데 이 속죄판에다가 피를 뿌리면 말이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유대교에서는 아까 지금 보여드린 그 성막에서 그 피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4장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사도 요한도 오늘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판 위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
근데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늘로 직접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들을 하셔요. 씻어주신 일들을 하십니다.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거, 이거 모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죄를 범하지 맙시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를 따라가야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참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왜? 죄를 정산하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나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거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자백할 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죄를 씻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4절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만일 죄를 범했다면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이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물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뭐 하고요? 죄를 씻고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힘쓰고 계십니까? 애쓰고 계십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 1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주를 따라가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아무 소용도 없지요. 아무 유익도 없지요. 방향은 하나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든 누굴 만나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요한일서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말을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주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사랑으로 행하신 주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아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주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표정을 부드럽게 합니다. 사랑한다면 말씨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섬기는 자세로 갖고 이 사랑의 동기가 돼요. 이것이 신앙.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주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행할 때 좋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까쯤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나눠주니까 어때요? 보기만 해도 어때요?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새가족 환영회를 우리가 했거든요. 새가족 팀들이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속기를 많았어요. 근데 새가족 팀들에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고마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간 내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준비하고 애쓰고 애썼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 좋다, 행복하다. 내 돈 쓰는데 근데 행복해. 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어떻게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치유되고요, 회복되고요,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요, 교회가 즐겁게 되고요, 신이 나고요. 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넘어져서 좌절하고 안 돼, 못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 그렇게 고뇌하며 어쩔 수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강력하게 요한일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거룩해야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쓴 목적이 그겁니다 얘기하면서 동시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대언자 되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 따라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대원자, 우리 곁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느 사이 금바위 얼굴처럼 우리의 모습이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끝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 강력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 나갈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 그 가정과 교회 일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 거할 때. 넘어지고 좌절될 때 회개하십시오. 다시금 일어서서 사랑으로 나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하나님, 먼저 죄를 씻었으면 좋겠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거, 그것이 우리 발목 잡고 있거든요. 이거 버리십시오. 대원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하십시오.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처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셔서 자백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주님께 자백했을 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